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근데 7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7장 1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판하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는 구원 마태복음 5, 6,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이건 구원받은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을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받은 사람한테 지금 쓰는 거예요, 편지를. 자,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비판이 뭐죠? 심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남을 갖다가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이렇게 살까,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서로 경쟁하면서 산다 이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남을 비판하네요. 비판이라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비판하는 것을 외식한다고 그래요. 외식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심판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인간들이 자기가 죄인들인 자기들이 자기한테 선악을 분별하면서 사니까 지금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지 말래? 자, 3절 보세요.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판하느냐? 심판하고 있냐? 네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만 하는 건데 왜 티끌을 보고, 왜 형제의 티끌을 보고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들보가 뭐죠? 티끌이 뭐고? 죄가 많은 사람을 보고 들보라고 그래요. 티끌은 작은 것이 있는 것이죠. 들보는 전봇대 같은 것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전봇대 있는 사람이, 전봇대 같은 죄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한테 지금 심판을 하네요. 너 빨리 티끌을 빼버리라고. 그죠? 남을 갖다 비평을 한단 말이에요. 비판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의 눈이라고 그러죠. 형제라는 것은 뭐요? 서로 신앙심이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형제, 그렇게 구원을 받은 형제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자, 깨닫지 못하느냐. 4절 보세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의 말하기를 내 눈 속에 티를,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게 하자.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런다 이 말. 이런 사람들을 자기가,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거고 비평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네요. 이런 사람을 보고 외식을 한다고 그래요. 자기는 거룩한 척을 하는 것이죠. 쇼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척하는 거래요. 왜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 티를 빼야 되는데 그 죄를, 그 들보를 누가 빼겠어요? 들보를 빼줄 분이 누구죠? 들보를 빼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죄를 그 분한테 용서해 줄 분은 하나님뿐이 없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다른 사람 들보를 빼야 되겠죠.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그렇게 이렇게 쇼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요. 심판을 해잡힌다는 말이에요. 형제들을. 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남한테 티를 빼려면, 남을 죄를 지적하고 그 티를 빼려면 너부터, 들보부터 먼저 빼라 얘기예요. 그렇죠? 들보를 빼줄 하나님한테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나서 형제 거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마치 네가 심판인 것 마냥 죄가 없는 사람처럼 비판하고 심판을 하고, 지금 심판은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자기가 하고 있네요. 형제 중에서요. 그렇죠? 아이고, 왜 이렇게 보시니까 좀 이상하네. 아, 제가 그랬었네요. 자, 6절 보세요. 6절. 거룩한 것은 복음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려. 개가 뭐죠?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거룩한 것들, 복음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가 뭐예요? 이것도 거룩한 것이므로, 진주라는 것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는 유대인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을, 지금 비판하는 자들을 지금 돼지라고 그래요. 돼지네. 이방인들은 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들보를 빼라 이러는 사람들은 진주를, 그렇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의 것하고 땅의 것하고를 모르는 거예요. 땅의 것만 지금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하늘의 것을 아무리 좋은 갖다 복음을, 거룩한 것, 진주를, 하늘의 것을 갖다 그들에게 줘도 땅의 거랑 섞는 사람들이요. 이 개도 그렇고 이 돼지도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그들은, 개는 뭐예요? 토한 걸 또 먹죠. 그렇죠? 돼지는 한번 더러운 걸 갖다가 두면이 갖다 싹싹 긁어놓고 또 다시 거기가 그 물에다 또 씻나요?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발로 밟아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가려서 지혜롭게 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복음을 갖다가 이방인들한테 주면 어떻게 돼요? 대번 개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돼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한테 주면.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외식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들보가 죄도 자기 처리를 못하는 사람이, 나는 축복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외식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나님만 믿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갖다 줘보세요. 돼지가 진주를 알아보나요? 가치를 알아보나요? 거룩한 거를 알아보나요? 복음을 알아보나요? 들이 갔다가 그냥, 그렇죠? 찢어 상하게 하죠. 더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이제 7절 보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구하라, 지금 왜 기도를 지금 왜 갑자기 가르칠까요? 기도를 지금 가르칠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그러죠? 왜? 우리 아버지는 내가 지금 두드리면 반드시 두드리고 찾고 하면 열어주는 것이, 아들이 찾기 전에 다 알아서 아버지가 주죠. 뱀을 돌려면 뭐를 주죠? 전부 주죠. 아무리 10절에 생선 달라면 뱀을 줄 아버지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를 지금 강조를 하는가 하면 주는 데에다 강조를 하고 있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렇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기로 약속한 것을 지금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가 일생을 찾아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아버지한테도 줄 것은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걸 여기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그래요. 11절 보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것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이시죠. 성령은 진리죠.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 진리를 좋은 것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약속한 거를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거 그거 주세요 이런 얘기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하는 것 이걸 돌라는 게 아니네요. 그죠? 기도는 그렇죠? 아버지가 약속한 건 이 좋은 것 준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래요. 성령이 와야 진리이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돌라는 얘기네요. 좋은 것이. 그러니까 예수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좋은 것이란 하나님이 친히 아들에게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가 가장 우리 인간한테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으로 와셔서 깨우쳐 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주신대요. 근데 내 욕망에 원하는 걸 지금 돌라고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죠? 그거는 가장 좋은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다면은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찾아야 되고 뭐를 구해야 되고 뭐를 저거를 두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예수님을 지금 찾아야 되건데요. 기도에. 그렇죠? 가장 좋은 것이 지금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 죄를 대속하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두드리고 그분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성령을 준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세상 자식이라면 집사님, 세상 자식이라면 뭐를 돌락하겠어요? 뭐를 죽었어요? 뭐를 아버지한테 돌락하겠어요? 자기 배부를. 내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근데 아버지라면, 하늘의 아버지라면 가장 좋은 것이 네 죄를 사해주는 예수를 더 알게 해주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게 아니겠어? 그걸 찾으라고, 그거 두드리라고 했는데 엉뚱한 걸 지금 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게 다 지금 예수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염려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 이제 6장에 나와요. 6장. 모든 것을 염려하고 살아가죠. 그들은 염려가 내일 염려를 먹을 거 입을 거 그들은 구하는 거는 전부 다 염려야. 먹을 거 입을 거 뭐죠? 먹을 거 입을 거 하고 또 뭐라고 그러죠? 마실 거. 마실 거 요 세 개예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마시냐 이거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 이방인들은 모두 다 이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이 개 같은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개와 같다 이 말이에요. 이 거룩한 거를 그들한테 주면 어떻게 해요? 확 물어 제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렇게 쇼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항상 쇼를 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척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거룩한 척. 그러니까 자기 들보는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한테 자기 들보는 못 보고 왜? 죄인을 모르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자기 들보는 못 보고 남 들보는 잘 봐. 그거 빼놓는 사람. 그래서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심판한단 말이에요. 비판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심판하러 다니는 이 외식하는 이 돼지 같은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죠.
이방인들은 개 같은 사람이고 염려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개 같은 사람한테 이 거룩한 것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지혜롭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다는 얘기죠. 물 수가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라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뭘 준다고? 네가 가장 좋은 것 준 게 아버지가. 예수. 그렇게 여기는 돌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는 데가 목적이 있네요. 왜? 아버지가 가장 좋은 거 약속해 놓은 거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약속해 놨지 않습니까? 선물로. 야, 아버지한테 부탁해봐. 아버지는 가장 좋은 걸로 줘. 떡을 돌라면 배 주는 아버지가 있냐? 돈 주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가 준단 말이야. 가장 좋은 걸로. 그래, 가장 좋은 거는 한 번도 안 구해야죠. 일생을 타면서. 그쵸? 안 구했어요. 안 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필요가 없죠. 더 좋은 게 있는데 이 세상 거. 자, 그 밑에 보세요. 이제 12절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을 대접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하는. 이게 황금률이라고 가짜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남편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아내한테 대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식한테 대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적으로 먼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 인격적으로 먼저 해줘라. 이런 도덕을 써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그 밑에 보세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대접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대접받으려고 남한테 대접하는 건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거래를 가르쳐주고 있나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잖아. 그래, 구약 율법이 뭐예요? 모세 오경이 뭐예요? 선지서가 뭐예요? 그거의 핵심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인격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접하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진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게 그렇게 대접하는 거에다 두겠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뭐죠, 거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할 때, 그러므로. 앞에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므로죠. 앞에서 말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것으로 구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오셨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이 되고 싶으면,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는 얘기가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이 되고 싶으면 먼저 남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남이 되고 싶으면 먼저 남이 되어라.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이 남을 대접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먼저 돼서. 오셨다. 그렇죠. 우리 같은 나를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죠. 그것이 대접하러 왔네요. 나를 먼저 인간이 되셨네요. 예수님이 대접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선지서를 완성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네요, 지금. 남이 대접한다라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대접을 해줬어요? 죄인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대접을 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지켜주셔서 나를 대접을 해주신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개와 돼지 같은 존재였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고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도록 눈에 박힌 들보를 용서를 해주셨네요. 들보를 용서를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네요. 그러니까 먼저 대접을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대접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이제 그분을 감사하는 거네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네요. 그분을 찬송하는 거네요. 그분의 사랑을 알아주는 거네요. 그분의 자비하심을 알아주는 것이 그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네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을 했잖아요. 십자가로 죄인이 나를, 우리가 그 대접을 받았으니 이제 그 대접할 수 있는 길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감사를 하고, 자, 우리 의가 되시는, 이제 우리가 남을 대접한다라는 의미는, 남을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를 대접한 것을 영접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분이 대접한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건 내 공로가 아니죠. 그분이 대접받을 수 있도록 혈통이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게 했다 이 말이에요.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그분 안에서 이제 누리는 자가 되었네요. 이것을 보고 주님한테 대접하는 것이 되겠네요. 주님이 내가 지금 대신 갚아준 그 대속을 안다면 밖에 나가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이것을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대접하는 거네. 우리 엄마를, 우리 부모를 대접하는 거네. 내 대신 지금 교도소에 사는 그분을 대접하는 거네요. 우리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대접을 우리한테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남이 되어서, 우리가 남인데 나한테 대접을 베풀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 되심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그런 사랑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될 것이 아니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먼저 배우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으로 인한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이 뭐예요? 넓은 문이 뭐고? 좁은 문으로 잘 성경을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래요. 네가 마치 선택해서 가라는 것처럼 들리죠? 그렇죠? 좁은 문으로 너 들어가. 글로 들어가야 돼. 이게 마치 그럼 내가 좁은 문을, 넓은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문이 있는데 내가 이거 선택해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처럼 명령처럼 들리시죠? 그래, 보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멸망이 뭐예요? 심판,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대요.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대요. 큰 문이네요. 그죠? 큰 문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길은 넓어요. 그렇게 넓으니까 많은 사람이 글로 지나다니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아담 이후의 인간,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넓은 문으로 심판으로 지금 인도해 나가겠네요. 멸망이, 죽음이, 조금 전에 봤던 음부의 세력이, 그죠? 죽음의 세력이 그를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을 때 그 음부의 권세, 죽음이 그들을, 심판이, 멸망이 그들을 이끌어가네요. 인도가 뭐예요? 인도, 이끌어간다는 얘기예요. 견인차로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나를, 죽음이, 멸망이, 심판이, 죄의 심판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으로 나를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견인차가, 죽음이라는 견인차가 나를 이끌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넓은 문, 문이 크고 넓은 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넓은 문으로 나왔어. 넓은 길로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 문은 뭐예요? 아담의 문이네요. 이 넓은 문은. 아담으로 태어난 인간들은 넓은 문으로 나왔네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 멸망의 문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네요. 그죠?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큰 문으로 나왔어. 그러면 좁은 문은 누굴까요? 아, 그렇죠. 이제 예수님을 얘기를 하네요. 대속과 의롭다한 문을 지금 그 문으로, 자, 이제 그 밑에 15절, 14절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생명, 좁은 문이 좁아요. 문이 좁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요? 선택된 사람만 그 문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그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네요. 그분은. 그렇죠? 내 영생으로 인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길로 나를 이끌어가는 문이네요. 영생의 길이니까, 생명의 길이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좁은 문이신 예수님으로 지금 우리가 생명의 길로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네요. 하늘나라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로 지금 견인차가 나를 이끌어가는데요. 그렇게 문도, 그러니까 문도 좁고 길도 어떻게 해요? 협착한데 게 좁다는 얘기죠. 좁아요.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가는 일이네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는 길이 바로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죠. 그러듯이 그 좁은 길로 인생을 살아가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고 좁은 길로 따라가는 사람이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고 견인차가, 생명이라는 견인차가 나를 이끌어서 이 좁은 길을 가게 만들어 주시네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내가 선택해서 가는 문이 아니네. 이해가 가세요? 그렇죠? 큰 문은 전부 다 자기가 선택해서 큰 문으로 간 게 아니야.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니까 큰 문으로 태어나서 왔어. 근데 여기서 몇몇을 갖다가 좁은 문으로 만들어 놔서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서 좁은 길을 가게, 인생을 걸어가게 하는 그 길을, 인생을 살도록 택하신 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택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분이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고 좁은 길로 나를 이끌어 가겠네요. 그렇죠? 넓은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담 이후에 태어난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그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누구든지 그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넓은 길에, 넓은 길로 살았던 우리들을 이 좁은 길 대신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이 좁은 문으로 우리를 건져내서, 이 좁은 길로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고,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어디에요? 멸망이, 지옥 형벌이 그들을 이끌어 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렇게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네요. 그러면 근데 모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좁은 길로 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지금 교회를 다니죠. 관심도 없죠? 관심이 있나요? 있어요? 근데 넓은 길, 좁은 길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다니나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내가 어느 길로 가는지 잘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게 했잖아. 은혜로 이쪽으로 원하는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모두 다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래요. 이거를.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충성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 주일 성수하면 나는 저 사람보다 좁은 길로 간다라는 거야. 그쵸? 응.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는 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면은 그냥 날라리로 다니는 사람보다는 자기는 더 좁은 길로 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이, 자, 누가복음 13장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5절. 25절, 참 25절이네요. 10절 예, 한번 읽어보세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자, 그 후에 24절 보면 똑같은 본문이에요,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이런 얘기죠. 못 들어간대요. 좁은 문으로 네가 선택해서 가더라도 못 간대요, 거기는. 자, 집주인이 문은 누가 열어줘야지요? 그러니까 문으로 여기로 들어오라고 그러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 집에 지금 들어오시는데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 우리 방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들어오라 해야 열어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렇게 내가 선택해서 가는 넓은 길로 가겠다,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 좁은 길로 간다, 이게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그 복음 전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 열어주면 예수님 못 들어간대. 역반응. 자, 그래요. 그렇죠? 자, 아담 이후에 어떤 사람도 모두 다 멸망의 길을 자동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위해서 선택할 수가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제각기 각 길을 가기를 원하나 그 길이 자기가 지금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다닌 사람. 자기는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3장 22절서부터 24절 보세요. 창세기 맨 앞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3장 22절서부터 24절 이제 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심판을 하세요. 맨 마지막에 뭐를 두시냐면은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였죠.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같이 모든 이 세상의 만물들의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선악과를 안 따먹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바로 이 생명나무를 먹고 살았던 곳이 영원한 생명을 먹고 하나님하고 같이 삶을 살았던 곳이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시되 고라의 사람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는가 하시고. 자, 영생을 이제 못하게 하죠. 왜? 타락을 했으니까. 그쵸? 못 따먹게 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 여기 또 생명나무를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을까 싶어서 죄를 졌으니까 지금 추방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리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뭐예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영원한 생명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막아놓으셨네요. 어디를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막아놓으셨네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을 먹고 살아가는 생명의 나라인데, 자,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셨네요. 지금 즉 죄인들이 결코 생명의 길을 갈 수 없도록 차단시킨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한 가지 힌트를 주신 것은 생명나무의 길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냥 막아만 놓으셨잖아요. 지금 두루 도는 거물을 통해서 불칼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해서 막아만 놓으셨단 말이에요. 없애버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그들은 길이 있고 막아 놓았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열어놓는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생명을 먹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면은 길을 없애버렸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맨 처음부터 생명나무 길을 없애버렸으면 영원히 심판받게 내버려도 했는데 그냥 막아만 놨다라는 얘기예요. 막아만 놨어요. 그래서 인간이 선악을 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취하신 조치는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생명나무 길을 두루 화영검을 두어 지키게 하신 거예요. 이로 인하여 스스로 생명나무에 나가 영생을 취할 길이 없네요. 이제 스스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죠. 내가 스스로 생명나무를 못 따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자기 구원에 집착하여 결국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어 그 길을 감으로써 구원에 이르고자 했어요. 이것이 세상의 종교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생명을 따먹자는 얘기예요. 종교는 자기 구원의 욕망에 의한 산물로서 자기 구원과 행복과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간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얻고 인생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인간들이 고안해낸 것이 뭐예요? 종교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시죠? 양의 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밝혔죠. 이제 그 생명나무에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열어놓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를 통해서만 이제 그 길로만 통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 휘장이 열렸다고 그러죠.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셔서 열려놓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성막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지성소예요. 구약의 성소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개의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성소 안에는 떡상이 있어서 여기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휘장이 갖다 가려졌는데 이 휘장이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제는 지성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으셨다라는 것을 보고 내가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요. 뭐를 얻는? 생명을 얻는.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는 거예요.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짝에서부터 이 짝까지 도착하는 길이죠. 그렇게 하나님한테 도착할 수 있는 방법은 길은 예수님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한테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담이 타락해서 생명나무를 못 먹었었는데 이젠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게예요. 자,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네요. 구약의 성막에서도 에덴 동산의 길을 성막으로 설명하고 있고 계시록에서 이 길을 완성되어 먹을 수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열심히 지키는 것을 보고 자기들은 좁은 길로 간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야, 좁은 길, 좁은 문은 나야 하고 예수님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도 이런 생각을 하죠. 넓은 길 간다는 사람 없어요. 넓은 문 간다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을 생각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을 지금 지적을 해줘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들어가려고 하는 너희들의 생각에는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네요. 지켜서 간다는 게 넓은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완벽하게 행하여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행위주의자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네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니들이 율법을 못 이룰,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이 좁은 길인데 율법을 완성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것, 율법을 100% 지켜야 하나님한테 가는 길이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율법을 대속과 의롭다함을 통해서 율법을 성취시켜 놓은 것이 좁은 문이 되겠네요.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그것을 이루셨죠. 문이신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을 들어갈 수 있게 해놓으셨는데, 신자들이 의를 통해서 들어가는 신자들은 그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문을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을 막아버렸지만 인간은 구원의 길을 스스로 고안해내요. 새로운 법칙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종교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주일 성수를 하면
좁은 길이다. 11조 봉사 헌신 종교 생활이에요. 종교 생활을 성실히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결과로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구원과 복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된 인간들은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여, 그래서 인간의 생각하는 선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악한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들은 자기 종교를 만들었네요. 행함의 종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교인 기독교는 종교 생활은 선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다 선한 것이고 좁은 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닌 악으로 가는 것이죠. 복을 받지도 못하고 설사 구원이 받는다고 해서 그거는 뭐 부끄러운 구원이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독려를 하고 성경과 관계없는 말을 하는 것이 좁은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놓으신 것으로부터 먼저 출발을 해야 되네요. 우리는 모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예수가 오셔서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그 생명을 얻게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얻는 길이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이죠. 대개는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육신적으로 좀 편안하고 이렇게 하면 넓은 길로 가는 것 같고 조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고생하는 것 같으면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좁은 길로 가는 것 같죠? 아니고 예수님이 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는 길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지금 막아놨다 이 말이에요. 화영검을 돌려서 거기를 못 들어오게 막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육신적으로 고생되는 길을 가는 것은 좁은 길로 우리는 여기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복받고 잘 살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자기는 좁은 길로 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기준을 좁은 문, 크고 넓은 문으로 구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모든 인간들은 넓은 길로 가고 넓은 문으로 들어왔어요. 아담 위의 인간들은 타락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를 못 먹게 막아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길로, 그러면 그 생명을 얻는 길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신 좁은 길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좁은 길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생 조금 했느냐, 교회 열심히 봉사했느냐, 고생 덜 했느냐, 그걸로 넓은 길 좁은 길이 아니네요. 신자가 성은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신자다운 것이고 구원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버리지 못한 분도 있어요. 자기가 선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 선악이라는 지식을 빗들린 인간의 실상이에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한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되면 선한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가면 악한 거예요. 자기가 선악을 기준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선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랴. 지가 판단해놓고. 그게 지가 열심히 다해서 고생한 것이 자기는 선이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 이게 지지식이죠. 그럼 좁은 길로 안 가. 문으로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선악의 주인이 된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으로 선을 하나님의 뜻으로 규정을 해버리네요. 봐보세요. 주일 성수하는 것은 모든 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에 참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기뻐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주일날 그 주일 성수한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규정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한 것이라고 자기 기준으로 세워놓고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거룩한 영적 합리적인 예배를 삶에서 드리는 것이 매일매일 주님의 나라네요. 주님이 우리를 다 구원 줬으니 하나님이 내가 지금 고통을 안 받게 구원을 줬으니 매일매일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만 지켜야 주님의 날이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게 선한 거라는 거야. 자기 생각에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이 살아가는 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올바른 얘기인데 자기가 생각한 기준으로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다시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또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어떤 자가 적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찾는 자가 뭐예요? 적음. 소수래요. 소수. 몇 명이 안 된다요. 소수라는 거예요. 찾는 자라는 것은 뭐예요? 발견한 자네요.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한 자, 좁은 문을 발견한 자,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단 말이에요. 찾는 자가 적으니까 발견한 사람이 아주 극소수단 얘기죠. 넓은 길은 나는 많지. 다. 모든 사람이 좁은 길 안 가면 다 반대로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대속과 의롭다 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놓으신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 것이고 그분이 가셨던 좁은 길로 사셨듯이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은 발견한 사람이 많대요, 작대요? 발견한 사람이? 찾는 사람이? 그러면 발견한 사람이 적을 건데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발견한 사람도 적을 거 아니요. 찾는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산다라는 의미죠. 이 땅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의식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난 본향이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산상수훈의 팔복을 가진 사람이네요. 복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섬기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이게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로 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길을 찾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지극히 적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고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천국은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다고 자기가 가고 싶다고 손들고 가는 것도 아니네요. 천국은 가고 싶은 욕망은 많지만 실제로 좁은 길로 살고 싶지 않고 이 세상 복을 받고 싶은 종교 행위자들이 너무 가득하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라는 사고방식으로 살 수 있어요? 여기가 좋은데요. 주님이 불러서 알게 하신 주님의 백성이면 가는 그곳이 주님의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으로 사는 것,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기 좋고 넓은 길 같아서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너무 좁고 협착해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구하고 이상향으로 찾지만은 그 길은 어렵고 힘들고 협착한 길로 가기 때문에 소수가 어려운 길을 예수님이 내 스스로는 갈 수가 없는데 그 생명이신 그분이 나를 견인차로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천국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네가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예수님이 좁은 문이며 좁은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만 따라가고 그 생명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이것을 하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자, 히브리서 이것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0장 19절 보세요.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누구의 힘을 얻어서요? 예수 예수님의 피로 그 길을 만들어 놨네요. 성소로 들어가게 만들어 놨네요. 예수님의 피로. 그 길은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여기가 산 길이네요. 죽는 길이 아니라 산 길이에요. 휘장은 곧 뭐라고요? 누구요? 그의 육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그 휘장을 자기 육체로 지금 찢으셨죠.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자기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셔서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다 된 것이죠. 여기가 길이에요. 어떤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길이 교회를 다닌다고 그 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길이네요. 예수가 바로 휘장을 찢으신 대속과 의롭다함이 바로 문이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